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넓이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 고기 갈고리 또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를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고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 포장은 1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고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1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넓이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이고 읽는 것도 힘듭니다. 아유 힘들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 5월에 제 아들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예. 얼마 전 아들 결혼식에 예식이 끝난 후에 장식했던 생화들을 저는 좋아한 줄 알았어요. 그게 다 생화더라고요. 그 장식했던 생화를 수거해서 꽃다발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하객들이 집에 돌아갈 때 가져가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 부모에게는 특별히 더 큰 꽃다발을 만들어 건네서 주는데 얼떨결에 제가 받기는 했지만 꽃다발의 기분이 좋아진 게 아니라 며칠 후 시들면 이 많은 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번거로운 생각이 더 앞섰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난 그 글귀가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 얘기 알죠? 어린 왕자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내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서 너가 물을 주고 볕을 쐬주고 벌레를 잡아준 그렇게 너가 그렇게 공들인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아무리 더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다 해도 그 꽃을 피우기까지 제가 많은 시간을 공들여 키운 꽃이었다면 며칠 있다가 시들면 버릴 것부터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남이 아무리 하찮게 봐도 내가 공들여 한 것이면 소중하게 다루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동안 출애굽기 성막 제작 말씀을 내내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성막 제작이 주는 교훈이 결론적으로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하는구나. 큰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하는 것이 성막 제작의 메시지임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설교는 하나님 방식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고 강 목사님이나 사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생명의 삶 주일 말씀을 들춰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생명의 삶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이 아니라 생명의 삶의 오늘 날짜로 그 제목이 뭐냐면 기억할 명령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월요일 날 또 제목을 봤어요. 그랬더니 생명의 삶 월요일 날 말씀 제목이 뭐냐면 사소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고 반가웠죠. 성령은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닫는 교훈은 하나라고요. 예. 성막 제작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소한 공정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일일이 지시하시고 계심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온 우주에서 가장 까다로우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그 생명의 산 그 묵상 에세이 그 밑에 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디테일한 하나님의 이 지시에 혀를 내두른다고.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죠. 3절부터 요약해서 뭐 20절까지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대표적인 거 3절에서 4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의 모든 곳, 통, 그리고 부삽, 대야, 심지어 고기를 건지는 갈고리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불로 옮기는 그릇을 뭐로 만들으라고요? 놋으로 만들으라고. 예. 그리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드는데 어디다 두냐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그냥 아래에 두는 게 아니라 제단 절반에 또 오르게 하고. 5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깰 고리 넷을 부어 만들되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싸는 것은 놋으로 싸고. 정말 죄송해요, 해골이 빙빙 돕니다. 왜 이렇게까지 작고 사소한 물건까지도 일일이 다 지시하고 계시는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작은 일이라고 우리 방식대로 임의로 해도 괜찮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일일이 디테일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저절로 깨닫게 되죠. 뭐냐면 작고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교훈을 표면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마치 이와 같아요. 일일이 부모한테 물어봐서 하는 마마보이처럼 신앙의 마마보이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학개서에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것은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작고 사소한 일까지 왜 이렇게 일일이 아버지께서 지시를 하시고 계시는가, 이 경계선에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실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라는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하는 것은 과연 일에 있어서만 그러한가? 일단 하나님 방식대로라는 이 주제를 주보를 받았을 때 설교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응답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봉사? 헌금 많이 내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하는 것은 과연 일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남에게 하찮게 보이는 물건도 내가 공들여 만든 것이면 소중하게 다루기 마련이듯이 하찮게 보이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이렇게 대하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 방식대로는 하찮은 일에 있어서도, 하찮은 물건에 있어서도,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 있어서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라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계속해서 연단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걸 배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동안 연단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그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다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걸 배우게 하시려고. 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들을 왜 잃게 하셨는가? 물질이든 사람이든 건강이든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게 아니라 소중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대부분 깨닫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잃어버리고 난 후에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모르는 존재였는가,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교훈에 비추어 우리가 잘못 살아왔고 현재도 잘못 살고 있다면 다시 리셋하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울 때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기회와 진정한 성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눈에 보이는 큰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하찮게 여기고 넘어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느 날 우리 자신이 쌓은 공력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지 돼요. 그러나 부족해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남길 때는 하나님의 기회와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방식대로 작고 사소한 일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진 여인이 있어요. 성경에. 누굴까요? 마리아? 리브가. 자, 창세기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24장 리브가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딱 이렇게 함축해서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잘 뜻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은 거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거부가 됐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가장 신임하는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몇 필이요?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끌어놓고 저녁 때라 목이 마른 거예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오니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내 주인의 아브라함 아들의 이삭의 며느리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운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할 때에 그의 대답이 마시라.
그리고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운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그 늙은 종이 마주 달려나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목이 마르니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청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녀가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마시기를 다하게 하고 19절에 보면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또 길러요. 왜냐하면 낙타가 아까 몇 마리라 그랬어요? 10마리예요. 그래서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운물로 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래서 이 늙은 종이 그를 지금 묵묵히 주목해서 지금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팔찌죠.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면서 이르되 너가 네 집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하니 그 리브가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풍족하니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니 이에 그 종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집으로 가서 여차저차 그 리브가와 함께 그 종이 얘기를 해서 그 리브가는 하루아침에 거부의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궁금해가지고 그 몇 절이죠? 이 코골이 이 팔찌 하나씩 주었더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를 준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금이 반세겔하고 10세겔이야. 그래서 또 제가 그 세겔이 얼마인지 또 딱 찾아보느라고 아주 그것 때문에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세겔이 얼만큼이냐면은 11.42g, 금 한 돈이 3.75g이면은 한 세겔의 중량은 금 3돈이에요. 그래서 11세겔을 이렇게 자판기로 두드려 보니까 110kg의 무게예요. 금이. 대박이죠. 근데 그것만 선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일부예요. 예물로, 결혼 예물로 가져온 것뿐이지 진짜 거부가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여기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지를 아시겠죠? 그렇죠? 예, 뭐죠? 그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찐 분들한테는 대체로 아름다운 여인은 날씬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여인은 허리도 낭창하고 날씬한데 그 낙타는요 물을 마실 때 우리처럼 한 컵을 마시겠어요? 물 양동이로 한가득을 마셔요. 그런데 그 낙타 10피를 다 마시우게 하기까지는 그 허리가 낭창한 아름다운 여인이 그 물동이를 얼마나 많이 길어서 먹였겠어요. 근데 솔직히 저도 약대에게 당연히 물을 줬을 거예요. 사람에게만 주지 않고. 근데 저는 리브가와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게는 공손하게 물을 주고 구유통을 그에게 줍니다. 제가 힘들어서 열필의 말을 주고는 싶지만 저는 힘드니까 당신이 남자니까 당신이 길어서 연세가 드셨지만 그래도 여자보다는 힘이 셀 거 아니야. 그래서 구유통을 주고 당신이 좀 길러서 당신의 약대에게 물을 주세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그네에게 금세 떠나버릴 나그네를 향해서 더군다나 말 못하는 약대에게까지 그 목마름을 소중히 여겨서 최선을 다하는 리브가는 그 태도와 자세 때문에 생각지 못한 일생일대의 기회를 지금 얻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예. 게다가 이삭은요 잘생긴 미남이에요. 게다가 성품도 최고예요. 100% 순종하는 이삭인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성품 좋고 잘생긴 신랑감도 얻고 부귀도 얻게 된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 양을 돌보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곰이나 사자가 공격할 때 무서워서 도망가기보다는 그 긴박감 속에서 뭘로 양들을 건져냈다고요? 물맷돌로. 그 물맷돌로 그 곰들에게서 자기 양들을 지키기까지 그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물론 연습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물맷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건질 수 있도록, 적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서 훈련했겠죠. 실제로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장수를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던지잖아요. 예. 그렇게 소년이었을 때, 어른이 아니에요. 소년 초립동 다윗이었을 때 그런 생활을 했을 때 그는 자기가 잠시 후에 이스라엘을 블레셋 거인 장수에게서 구하게 될 줄 그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하게 됐잖아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누구로 기름 부었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왕이 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9장을 잠깐 볼까요? 자, 요셉이 이제 노예로 이끌렸잖아요.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노예로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가는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를 모시고 있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 보디발이 그를 삽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 그가 시위 대장 집에 노예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잘 보세요.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 당시 요셉의 신분이 뭐라고요? 노예예요. 종입니다. 종이에요. 종도 최하급 노예입니다. 노예로 돈 주고 사서 그 집에 있는데 그가 한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이었겠어요? 아니에요. 아주 하찮고 아주 더럽고 아주 힘든 일만 맡아서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시위대장 보디발이 뭘 봤냐면, 그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됨을 보았다로가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임을 얻어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뭘로 삼냐면 가정총무. 로마 황제를 섬기는 군대 장관이니까 그도 부자예요. 부리는 하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가정의 전 재산을 맡기고 위탁합니다. 자, 5절. 그래서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또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 그 사람 집에 복을 내린다고요?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요셉이 노예로서 그렇게 하찮고 더럽고 가장 힘든 일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이 봤을 때도 쟤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으면 저렇게 저 일을 해낼 수가 없고 형통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예. 근데 본인은 정작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렇게 했지만 잠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또 감옥에 모든 그 총무 일을 맡게 될 줄 몰랐고, 또 감옥에서 나와서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줄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인정받은 요셉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서 인정받은 요셉은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는 사람에게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인데도 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삶에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있지만 청년들도 있어요. 직장 상사가 서류 원본을 복사하라고, 제가 실제로 제자 사역을 할 때 제가 이거 타이핑을 빨리빨리 못 치니까 제가 이제 교환을 만든 것을 이렇게 타이핑을 치게 하고 복사를 이제 맡기고 그런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직장 상사가 서류 원본을 복사하라고 건너는 일 하나에도 여러 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원본의 가로, 세로, 길이, 각이 복사본에 바로 잡히도록 정성 들여서 신경 써서 대령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진 직원이 있는가 하면, 아우 이런 걸 나한테 시켜?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복사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는 직원이 있어요. 그 상사가 어떤 직원을 눈여겨보겠습니까? 예? 그 사본에도 원본의 가로, 세로, 길이가 똑바르게 신경 써서 그대로 복사해서 파일에 넣어가지고 정성스럽게 공손하게 상사에게 대령할 줄 아는 자세와 태도를 가진 그 직원을 눈여겨볼 거예요. 그리고 그 직원이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작은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훌륭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주목해서 지켜보는 그 상사의 눈에 들어서 기회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일도 제대로 못한, 죄송해요, 주제에 상사의 팀장의 지적을 받았을 때 화를 벌컥 내고 이렇게 하면은 평생 그 자리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이 조집사님이 자꾸 등장하는데,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 8년 전인가 같이 기도를 하는데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막 우리가 다 미쳤다고 막 회개를 하는데 눈물 콧물을 그냥 고드름처럼 그렇게 쭉쭉 정말 그렇게 흘리면서 막 기면서 엉금엉금 기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간 제게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이 조 집사님을 축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안수했어요.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정확하게 2개월 있다가 팔자가 바뀐 거예요. 자, 전번에도 개척 초창기에 제가 간증을 했기 때문에 조 집사님이 얼마나 빚쟁이였는지 아시죠? 예, 돈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없어서 빚쟁이였어요. 그래서 신용위원회의 그 책 이름이 되게 웃겨요. 빚에서 빛으로예요. 책 제목이 빚에서 빛으로라는 그 책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 신용불량자였어요. 근데 신앙 안에서 돈에 대한 개념, 신앙에 대한 개념, 제자 사역을 할 때 저는 그걸 먼저 교육을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개념,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신앙 안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교육을 이제 시키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장애인인 거 다 아시잖아요. 멀쩡하게 잘생긴 우리 호진 집사님 알뜰히 모아가지고 1억 모은 총각한테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그날부터 호진 집사님의 이제 인생은 꼬인 건데, 우리 조영수 집사님은 신용불량자가 하루아침에 팔자가 핀 거잖아요. 예, 그릇은 다 다르지만 리브가와 똑같은 지금 간증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제 시집을 가서 행복하고 빚에서 빛으로의 이제 인생 탈바꿈이 됐는데, 우리 조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야, 네 말이 틀렸다. 내가 너를 안수하고 축복해서 네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네가 복받을 그릇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회개를 애통하게 확실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감동을 입는데 하물며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감동을 안 입었겠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구나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표명하는 입장에서 안수를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실제적인 축복의 역사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자, 제가 복을 빈다고 축복을 빈다고 다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축복을 빌어도요, 망하는 행동만 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근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복을 빈다고 복을 다 받겠니? 너가 복을 받을 짓을 하니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지. 나는 다만 안수라는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표명했을 뿐이다 라고 했어요. 예. 제가 담임 목회자라고 제 권위를 세우고 싶어서 내가 축복을 빌었기 때문에 병도 낫고 축복도 받게 되었다고 하면 그때부터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예, 이단이 따로 있습니까? 내가 주체가 될 때 그때가 이단인 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했다고 내가 영광을 받을 때 헤롯 왕이 축이 먹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렇게 해도, 그리고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해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고 큰 일을 해도 기도 끝나고 일상에서 반응하는 우리의 사소한 신앙 고백이, 내가 축복을 빌어서 그렇게 됐다는 신앙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선포할 뿐이지, 그냥 믿고 순종할 뿐이지. 우리의 예기치 않는 하루아침에 무너짐과 이 세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이 무너짐과 이 세우심의 실상은 사실상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같이 작고 사소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나느냐에 의해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예요. 이걸 깨닫길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이 성막 제작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 방식대로의 삶은 크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작은 신앙 고백의 신실함이 우리 마음속에부터 훈련될 수 있도록 하찮은 일에 있어서도, 하찮은 물건에 있어서도,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겸손한 자세의 태도의 경건성을 배우고 훈련함에 있음을 유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문 닫고 집에 돌아가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무도 알지 못해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현재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신다면 어디서부터 잘못 살았기에, 무엇을 어떻게 잘못 살았기에 내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는가 돌아보면서 다시 리셋하고 하나님의 작고 디테일한 것에서부터 소중히 여기고 신실한 경고를 배우기를 각오하는 그래서 통성기도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허영심이 많고 욕심이 많고 교만성이 너무 커서 엄청나게 큰 것을 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주님,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소중히 여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그렇게 경건하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런 자세와 태도를 원하시는 걸 성막 제작의 교훈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동안 욕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을 뒤로하고 하찮은 일은 하찮은 일이라고 함부로 아버지 하고 물건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을 하찮게 여긴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살아왔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잘못 살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찮은 일에 있어서 하찮은 물건에 있어서도 감사하며 하찮게 여기는 사람조차도 저 나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교훈을 따라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자세와 태도로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다짐하며 성령을 아버지 의지하겠사오니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사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리브가의 복을, 다윗의 복을, 요셉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